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양심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평안을 뜻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신학자분들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왔어요. 외적 평안과 영적 평안입니다. 외적 평안에는 가정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평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영적 평안, 더 본질적이고 영원 무궁한 평안이죠. 이 영적 평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평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양심의 평안,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한 부분에 속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평안과 외적 평안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참된 평안은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무탈하고 이렇게 안온한 상태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자녀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육신이 이렇게 안온한 상태에 있는 것을 평강, 평화, 평안이라고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우리는 믿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자녀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만족, 자녀만이 누리는 행복, 영원 불변한 소망 같은 것들의 총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부족한 장대한 은혜예요. 평안이란 말을 우리의 언어로 다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평강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대로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평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종합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참 평안이란 악인들에게는 없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아주 섬세한 사랑으로, 아주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려고 힘쓰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어떤 평안, 평강이라는 것이 너무나 거대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막연한 것,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자녀를 평안하게 하고자 할 때 말 한마디도 막 어떤 말을 해야 얘가 지금 이 염려에서 벗어날까 그거 고민하면서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섬세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가 평안하도록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세우실 것을 영원전에 작정하셨죠. 모든 다른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분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 박해를 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시키고 죽이는 데까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이죠. 신자가 되기 전에 가담했어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극악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죄악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이에요. 기이한 일이죠. 이미 사도로 부르실 사람이었는데 왜 그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춰 주실 수도 있는 분이 그것을 그가 자유대로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살인까지 하도록 하셨을까? 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평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범죄가 허용된 것에서.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까지 박해한 이 바울 사도가 구원받는 것을 본으로 세우심으로써 나는 내 죄가 너무 커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절망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어요. 교회를 핍박한 저 사람, 성도를 죽이는 데까지 가담한 저 사람이 구원받아도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표본을 세우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둘째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 같은 이 죄악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는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절망 많이들 해보셨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저런 죄가 있는데 짓눌리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꺼려하시는 자녀 같고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을 사도 중에 사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은혜 가운데 그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째로 성화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분노,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자기가 사는 동네를 벗어서 외국에까지 가서 성도 잡는 일에 인생을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형제들과 불신자 이웃들과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온 삶을 다 바치고 중노동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매맞고 갇히고 굶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많이 닮은 자녀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죄를 허락하셨고 거기서 건지신 이 섭리를 통해서 어떠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섬세한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열심으로 기이한 지혜와 신비의 섭리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6문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36문이었죠. 그 36문은 그 양자로 삼아주심, 의롭다 칭하심, 성화 이런 것들로부터 얻는 이 현세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양심의 평안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합한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모든 종류의 평안을 다 넉넉하게 주실 것을 구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양심의 평안에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평안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서 양심의 평안을 이미 많이 누려서 그 누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어쨌든 이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양심의 평안이 귀중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양심의 평안이 깨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어쩌면 많이 이제 우리의 멀어진 거일 수도 있죠. 양심의 평안을 많이 누리니까 성도분들은.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낌 정도를 주는 영혼의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죄를 상기시키고 형벌을 상기시키고 영원한 사망까지도 떠올리게 하면서 네가 이대로 가면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 경계를 서는 군인 같은 영혼의 기관이에요. 그냥 거리낌 정도를 주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에 주신 이 양심이라는 기관은 아주 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거의 상관없이 알아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때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사망을 두려워하게 하고 형벌이 마땅하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죠. 죄악을 억제하고. 제가 예전에 중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심의 이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껴서 중학교 때에 그 학교 다니면서 잘못했던 그 동창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졸업 앨범을 보고 이제 연락을 하는 건데 하면 뭐 어머니도 받고 아버지도 받고 누구 받고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근데 그거를 이제 죄책감에 이제 짓눌려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던 거. 지금 하나 생각나는 건 학교 행사가 있어서 저희 같은 반에 있던 어떤 여학생의 어머니가 차를 몰고 오셨는데 운동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다가 이제 농구하고 있는 저희를 이렇게 해서 뭔가 언짢게 돼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애랑 가는 거 보고 아 누구 엄마였구나 하는데 그 나중에도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화냈던 거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하기도 하고 몇 명 이렇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양심이 우리를 그 공격할 때 사실 그때 그렇게 해도 못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원리를 이따 살펴볼 거예요. 걔는 괜찮다고 했죠. 근데 사람의 용서로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려고 집 앞으로 왔다고 연락을 했어요. 저에게 호감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인데, 근데 귀찮아. 제가 막 그러고 아니 그래도 잠깐만 나와서 받아가 하는데 그렇게 멸시했어요 제가. 근데 그 가책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동네에서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고 뭐 친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사람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양심이 평안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해지냐면요. 이게 그냥 거리낌 정도가 아니라 죄와 형벌과 사망을 상기시켜주는 강한 찔림을 주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 어떤 날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불행이 필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기도드리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주시죠? 아니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건 이미.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고 또 그보단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구하여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드리기가 힘들어진다는 건 무한한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축소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기도드리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이 양심의 평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택하심의 구원, 그게 본문 말씀 윗부분에 나와 있죠. 핏부림 없이 양심의 평안, 죄책의 그 해결, 죄책감의 해결, 이 모든 것들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양심의 그 가책이 조금 누그러지기는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안, 그 행복의 자리에까지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날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사과하면 미안해 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 마음이 다 편해지시던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쉽게 침묵해버리지 않죠. 평안은 그렇게 오지 않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게 아니라 스스로 혼자 막 여러 가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내가 나를 용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럴 수 있었지. 난 괜찮아. 잘한 거야. 그거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나를 너그럽게 되고 내가 나를 용서하면 그 죄악되게 살아온 나의 그 시간들에 대한 그 양심의 공격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잘못한 상대방, 나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도 없다면 양심의 평안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할까요? 그걸 받아도 사실 평안을 못 얻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도. 혹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누군가의 100만 원에 손해를 끼쳤는데 400만 원으로 갚고 용서해달라고 3번, 4번 사죄를 드렸어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줬고 그 사람은 그것으로 평안이 깨져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혹은 사람인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사람 사이에만 집중하면 양심의 평안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범하는 죄든 다른 사람에게 범하는 죄든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것인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진짜 피해를 입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해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범한 당사자는 가장 본질적인 당사자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세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에요. 그게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에게 사과를 하든 배상을 하든 용서를 받든 용서를 받지 못하든 나를 관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든 무엇을 하든 양심의 가책은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값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 치러주셨다. 진짜 나에게 죄책이 없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립니다. 거기에만 진짜 평안이 있어요. 그때에만 양심의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물론 한 가지 안 좋은 것을 먼저 언급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요즘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실제 뉴스에서도. 예전에 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무슨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가해자가 막 뻔뻔하게 굴어서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이 영화에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최근 올해 본 뉴스에서도 무슨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뭐 용서받았다 하고 뭐 잘난 척하던 죄수가 감옥에서 또 사람을 뭐 죽였나 뭐 어떤 거 해서 그거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의 평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고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지만,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한테, 내가 해를 입힌 사람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되고 그 앞에서 잘난 척해도 되고 목을 곧게 세워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몇 배를 배상하고 사과를 구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대하고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하고 마음을 회복시켜주기를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잖아요. 지극히 낮아져서 몇 번이고 용서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제거하고 나아갈게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분도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탁월한 신학자였는데 그 분 내용이.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한테 잘못했을 때 정말 진실되게 말로 사과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그 사람 상대방에게 정말로 겸손하게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면 그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이제 용서 안 해주고 계속 나한테 분을 품어도 이제 바톤은 그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완고함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사랑의 책임이 남은 것이지,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양심의 평안이 깨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다퉜어요, 뭐 부부가. 근데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아내가 계속 저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저는 평안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내가 오늘따라 너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다음에는 양심의 찔림으로써 낮추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나를 더 쉽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걸 격려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심의 찔림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했고 우리의 죄값은 나의 사과 따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살펴본 대로 양심은 행복의 토대예요. 그 자체로도 참 행복하죠. 양심의 평안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여부가 양심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히 달려있고, 구하여서 은혜를 받으라 하셨는데 그 구하는 기도가 가능한가, 풍요롭게 가능한가 아닌가도 양심의 평안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평안은 우리가 배운 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양심이 보존되려면, 양심의 평안이 보존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만이 우리의 양심을 막 이렇게 힘겹게 해요. 그렇죠? 죄 짓지 않았을 때 우리의 양심은 자유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는가? 아닌가?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우리가 보물인 양심을 지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심을 사용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그 수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소요리 문답 36문이 성화로부터 말미암는 현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서 양심의 평안을 주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양심이 막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에게는 없는 이 참 평안, 하나님과의 평화, 양심의 평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무한한 전적인 은혜의 구원으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이 양심의 소중함을 배웠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은혜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또한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함으로 이 양심을 강건하고 평안하게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